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호흡하며 밥 먹으며 또 일하며 잠자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합니다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까? 그 정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압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중동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냥 우리는 안방에서 평안하게 텔레비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 또 그 많은 그 무기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욕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와 근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1년 결코 짧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식구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38선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북한에 있는 2,300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위로의 날이 우리 한반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얽매였던 영혼들이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사수들 많은 또 모슬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도 있고 박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 거의 중반부 정도 지나고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도 갖고 어떻든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감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아이고 비행기 날아가는구나, 미사일 터뜨리는구나, 뭐 200 몇 개 미사일 날아갔대더라. 근데 사실 그 미사일 떨어지면 뭐죠? 그 불덩어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다 죽는데 굉장히 슬픈 일인데 참 우리는 무덤덤하게 대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참 제대로 살고 있나 어떤 이제 그런 두려움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 지구 건너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퍼스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퍼스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너는 나고 나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이제 제가 이 중동 이 이란 전쟁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 지금이 마지막 때다. 헌금해라. 뭐 학교 그만둬라. 그런 쓸데없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죠?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종말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지요. 우리 지난주에 다리 붉은 거 보셨죠, 그죠? 어떻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뭐 심지어 누가복음에서까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그게 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7장, 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나와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고멜, 붓, 구스, 바사, 도갈마, 두밤, 마곡, 메색 요렇게 이제 그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 이란의 이름이 뭐죠?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땅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고
요 지금 요 배들이 지금 요 정착돼가 못 떠나는 요 해관이 있고, 메색은 지금의 소련 땅입니다. 소련 땅.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고, 지금 한참 시끄러운 이란이고, 구스는 아프리카, 붓은 리비아, 마곡은 우크라이나 볼도바, 요 위쪽, 고멜은 프랑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나라들이 어디로 와서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을 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어떻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전쟁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왜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혹시 이 전쟁이 되지 않을까?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봤는데, 뭐 이란이 항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예측을 하고, 또 미국의 그 할아버지가 무조건 항복해라, 뭐 어떻든 푸시하고 어떻든 이제 그런 세계 정세를 보면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왜 이 전쟁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지구가 혼란스러울 때에 영웅이 나타나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 얘기예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평정을 해요. 지구에 뭐를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처럼 받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천년왕국,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인 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가 있어요. 휴거.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열심히 봤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든 이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만일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된다면, 이제 이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동 지역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남는 또 하나님의 막 능력도 나타나고 뭐 어떻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가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는데,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눕니다. 앞에 3년 반은요, 인류 역사에 없는 평화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아시겠지만 2026년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왜 중요하죠? 인류 역사에 없었던 휴머노이즈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옛날에는 100년 정도 걸려야지 발달했던 변화되는 기술이 지금은 한 달이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원래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되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퍼스도 뭐 자율주행 뭐 차부터 해서 여러분들 집에 로봇이 청소를 하고, 아마 그게 굉장히 가까워 왔어요. 왜냐면은 공장에 지금 이미 많이 로봇을 들입니다. 사람을 안 쓰고. 이럴 때에 어떻든 3년 반은 이 세상에 평화가 와요. 모든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근데 3년 반 동안 행복해요. 근데 3년 반 지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해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요. 그래서 뭐를 깨달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러면서 666 나오고, 또 뭐 이마에 뭐죠? 이마와 손등에 또 표를 받고,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다면 어떻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지 않아서 여기에 남아있을 분들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양과 염소가 있듯이 잠자는 지혜로운 또 깨어있는 지혜로운 열처자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실 분도 계시고 또 남아있는 분도 계시는데 꼭 기억하셔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아있을 때에 이마나 손등에 표 받지 않으면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표 받지 마세요. 표를 받아야지 편안하게 살 수는 있는데 성경은 받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짐승의 표라고. 저는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갔지? 우리 천국에 가고 우리끼리 다 있는데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 안 왔어. 어머니 집사님 없어. 누구 왜 없지?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피크닉 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마음이 없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어렵죠, 그죠? 광야를 지나며. 근데 참 들을 때는 너무 은혜스럽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저도 아까 전에 막 긴장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3번 틀렸어요. 우리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후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계속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장 넘어가고요. 2절 시작.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그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여러분 교회 톡방에 올렸는데 미리 들어보셨죠? 그죠? 참 마음이 공감이 가고 그죠? 아이고 이건 내 기도 제목 같네. 내 마음이 이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이 광야라는 것은 이제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때로는 질병,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의 시간을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장미꽃만 뿌려놓은 탄탄대로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철들게 하시려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광야라는 그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 자, 이 광야가 명사거든요. 광야 명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성경은 참 재밌다 그런 표현이 이상한데 참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왜 은혜스러운가 하면 이 광야가 명사로 다바르 그러면 그냥 광야인데 이게 동사로 바뀌면 전혀 다른 뜻이 나타나요.
광야는 명사예요. 이 광야가 동사로 바뀌면 말을 듣는다 그 뜻으로 바뀌어요. 말을 듣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누가 광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안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근데 그 광야가 동사로 바뀌면 뭐라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개고생했어?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광야의 그 고통의 시간, 때로는 그 고독의 시간, 때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광야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광야가 단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큐티합니다. 재밌죠, 그죠? 마태복음 큐티하는 재미없습니까? 엄청 재밌는,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물어볼까요? 이런 이제 큐티를 하니까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이제 크게 얘기해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회개한 사람.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떻든지 마태복음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우리가 다 바로 광야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 지성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을 보면, 자,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나갔던 큐티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렸어요. 누가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죠, 그죠? 우리 지난번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성경 구절이니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다를 때는 뭐 침도 발라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시는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 개 어쩌고 저쩌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어떻게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그러면서 욕하고 떠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욕하고 떠나야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난주 봤던 거지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뭐한 자라? 부정한 자라.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든지 부정해지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하혈하는 사람, 혈루증 여인 똑같습니다.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똑같이 부정해 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누구를 만져요? 예수님을 만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뭘 생각했어요? 우리의 죄물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하는 것을 뭐요? 가져가시는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건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문 있죠, 한문. 한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정해진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저도 한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게 제사 제자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제자인데 하나, 둘, 세 단어가 묶여져 가지고 제사 제자가 됐어요. 자, 요게 뭔가 하면은 월자 아닙니다. 이게 고기육입니다. 고기. 사람 몸. 고기, 바디. 제가 방금 바디라고 얘기한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몸. 그 다음에 요게 뭔가 하면은 손수, 손우. 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뭔가 하면은 볼시. 하나님께 보인다. 제사를 드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제사 제사인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왜 제사 제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을 하는데 뭐 손으로 고기를 뭐 신에게 드리는 게 제사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어디다 대고 몸에다가 대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손으로 몸에다 대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해석을 한번 바꿔봅시다. 왜 저기에 손수자가 들어가요? 다른 글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고기 육에다가 뭐 과일을 넣든지 뭘 넣든지 왜 그냥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게 포인트라면. 근데 한자는 뭐를 집어넣어요? 손수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아까 우리가 이제 혈루증 부정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만질 때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손에 얹는 게 제사예요. 그 한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아닙니다. 어떻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큐티 했습니다. 지난주 큐티 할 때에 소경이 등장하죠. 그죠? 소경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떡하죠? 만집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과 똑같은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소경, 문둥병자, 혈루증,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만지셔. 이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니까 왜 예수님이 일부러 소경을 만지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그림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어떻게 만지셔요? 왜? 그 소경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 그것을 누가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만지는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다. 그렇게 아까 저 한문이 얘기했어요. 한문이 얘기한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여러분들 쉬우라고. 우리가 전번에 이거 배웠죠, 그죠? 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떡하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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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까 한문에 손수자가 나와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제물의 머리에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죄가 누구에게 가죠? 요 짐승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 짐승은 기도 끝나고 나면 짐승이 아니라 뭐죠? 제물이 됩니다. 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요리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떻게 되죠? 다음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걸렸던 문둥병자든 아니면 소경이든 예수님은 뭐 하셔요? 만지시면서 그들의 제물이 다야. 내가 너의 제물이야. 너의 부정한 것을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만질까? 저렇게 만지면 율법에 분명히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만질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니까. 자, 한 장 더 넘어가면 서비스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전번에 배웠죠, 그렇죠? 저게 뭐라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죄인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되셨다. 우리 전번에 말씀을 배웠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는데, 그러면 이 소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단순히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나았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절에 가도 병 나아요. 무당이 구설해도 병이 나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병 나았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시는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한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다. 한 장 더 넘어가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늘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앞에 거. 그렇지. 자, 여기 봐요. 성경 보면 재밌어요. 참, 이 바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디메오예요. 디메오.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 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장님이에요. 그리고 디메오란 말은 바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뭐라고요? 거지고 소경이고. 그리고 이름도 없어. 춘자 민자도 없어요. 너는 거지의 아들이야. 너는 소경의 아들이야. 그게 바디메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47절.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뭐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시끄러, 떠들지 마, 왜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흑수저정의 흑수저인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는 뭐라고 들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는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버지도 거지고 자기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요? 눈도 뜨고 그 다음에 구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에서 우리가 알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마태는 비교를 합니다. 이게 심심해서 그냥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썼다는 거예요.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인지를,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인지를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마태가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수저고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건달도 아니고요. 깡패도 아니에요. 그는 부자였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지요. 그리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이 신랑감으로 100점 아닙니까? 그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많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멋진 사람을 마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 그 뒤에 같은 10장에 또 누가 등장해요? 거지가 등장합니다. 디메오. 아버지는 디메오. 아버지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소경, 자기도 거지. 거지가 매일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누굴 도와줬겠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A+, 바디메오는 D-.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거잖아요. 돈 많지 착하게 어떻든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천국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바디메오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율법을 지켰어요? 무슨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무슨 누구를 도와준 일이 있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딸 있으면 주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3번 놀랜다잖아요. 천국 가서 사람들이,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왜 놀래요? 아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천국 안 왔어. 교회 목숨 내놓고 일하던 장로님이 천국이 없어.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다바로. 어디? 광야.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절망적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바르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모든 게 부유해지고 다 가지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바꾸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 안 들렸어. 막 딸이 건강해. 그리고 막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 해주고 어떻든 아픈 데도 없어. 막 모래를 씹어도 소화가 돼. 밤에 라면을 2개 끼리 먹어도 그 다음날 막 얼굴 붓지도 않아. 자, 그랬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개 같은 여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아니, 구했겠어요? 안 구했겠어요? 건강했다면 뭐 할라 구해요. 놀러 가야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 똑같지요, 그죠? 이 여인이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았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 와요? 뭐 하려고 그 군중사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져요? 쇼핑 가야지. 아무개 백화점에 세일하는데 그 놀러 가야지. 그죠? 소경도 똑같습니다. 그가 부유하고 몰라 예수님께 뭐 다윗의 자손 예수야.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막 덧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광야를 경험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바로 광야는 뭐가 돼요?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래서 뭐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픔들이 있지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때로는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좌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멋지게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욕심과 정욕 가운데 나 잘났다고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내 욕심을 꺾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적인 것을 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고통의 장소가, 그 절망의 장소가, 그 아픔의 장소가 지성소로 성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으며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